저희들이 존경하는 이승훈 선생님 그렇게 말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이승훈 선생님은 우선 기독교 신앙에 투철하신 분이었고 또 소위 개화기를 만드신 교육의 선구자였고 또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읽어보니까 사업에 뛰어드셔서 사업도 대성한 사람이에요. 이제 좋은 사업가죠. 교육가, 사업가. 또 더 중요한 것은 3.1운동을 중심한 민족 독립운동에 앞장서신 분이고 물론 33인 중에 한 분이시고 특히 그 기독교를 대표한 독립운동을 만드신 분이었다. 그 지금까지도 그분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은 오산 학교가 흔적으로 남아있다. 뭐 그런 분이신데 저는 이승훈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돼서 하는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승훈 선생님을 우리가 보는 그 입장을 어디서 출발할까? 제가 우선 3.1운동에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 3.1운동 출발해 보면 이승훈 선생님은 3.1운동을 마치고 나서도 해외로 망명해 나가지 않고 국내에 머무셨다. 저는 이 점이요. 과거에 우리 지도자를 평가할 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 땅에 남아서 교육, 후진 교육운동, 또 인재양성운동, 그다음에 물산 장려운동을 통한 경제회복운동, 민족경제운동 이런 걸 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독립선언에 서명한 33인 중에서 여러 사람이 있지만 이승훈 선생같이 예컨대 정치적 역량이 탁월하신 분이 전혀 정권에 참여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정치적 욕망이 좀 있었으면요. 3.1운동 이후에 설립된 상해 임시정부에 직접 개입해서 임정요원이라든가 했을 텐데 협력을 했을 망정 임정이 들어가서 무슨 직을 차지한다든가 이런 걸 차지 않았다. 해방 이후에도 사실은 별로 그 정치에 참여한 적이 없으세요. 내가 말하는 거는 그 직업인으로서 정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육에 전심하셨고 또 기독교 선교에 전심하셨고 후진 양성에 전심하셨다. 근데 이것이요 3.1운동을 중심한 민족 독립을 보면서 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도자 중에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나서도 사상가, 기독교 신앙가, 사업가, 교육자 이런 걸로 충실한 삶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이 하나 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분의 그 뭐라고 할까 생각과 사고의 넓이라고 생각하는데 독립운동을 하면서 기독교 혼자 한 건 아닌데 천도교, 불교가 연합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를 대표하면서 이분은 혼자 하지 말고 종교는 다르나 뜻을 모아서 민족 독립과 자주를 위해서는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굉장히 넓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 3.1운동 독립선언을 할 때 기독교에서 두 가지 의견이 있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는 천도교라고 하는 이방 다른 종교와 협력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 양면상 강하냐고 의문을 제기한 계층이 있을 때 이승훈 선생이나 또는 우리 함태영 목사님이나 이분이 나서서 정리하면서 기독교 신앙에 딱 서면서도 이를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이 신앙의 넓이를 정리하셔서 기독교 내부에 의구심을 가라앉혀 놓았다. 이건 지금 생각하면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만큼 기독교 신앙의 넓이에 또 깊이에 정통하신 분이다.
근데 내가 이제 그런 거 보고 참 좋으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넓으신 지도자예요. 좁은 뭐 기독교만의 지도자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뿌리 박았지만 뭐 신앙이 넓어서 다 포용할 수 있는 참 큰 그릇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독교 관련해서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독립선언서 서명하면서도 이 독립선언서를 독립선언서로 할 거냐, 독립청원서라고 할 거냐 하는 논란이 내부에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좋은 뜻인데 독립청원이라고 하자는 말은 이 일본 식민지라는 압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주시는 하나의 회초리다, 고난이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 우리가 좀 일본이 싫지만 하나님이 우리 호차리를 주는 한 수단이기 때문에 일본 당국에 대해서 독립을 청원하는 온건한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그 말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회초리로 본 사관입니다. 그래서 또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총을 누구한테 한단 말이냐, 우리가 그냥 자주적으로 선언해버려야 된다. 굉장히 강한 이런 의지를 표현한 측이 있었습니다. 둘 다요, 오해의 성절이 아니라 하는 방식을 놓는 역사 해석에 관한 문제인데, 정리는 독립선언서를 하기로 정리가 끝난 겁니다. 물론 불교도 맞고 천도교도 맞았는데 그때 기독교에서 청원이냐 선언이냐 하고 내부 논란이 있을 때 그걸 정리한 사람이 이승우 선생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자주 독립을 하는 선언을 하고 마지막에 선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요, 모든 역사에 있어서 지금도 해당할 말이에요. 무슨 시국선언을 한다거나 뭐 할 적에 청원이냐 선언이냐는 문제는 단지 노선상의 차이만이 아니라 역사에서 자주적으로 한번 우리 의사를 결집해서 밝히자. 그런 그 강한 신앙입니다. 그 철저히 참여적인 신앙이고 이런 것을 이승우 선생이 갖고 있는데 저는 아까 다른 종교와 가치도 민족 독립을 위해서는 기독교 신앙이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하는 넓이에 비춰서 이번 것도 강한 신념의 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것이 이승우 선생 같은 분이 참 폭이 넓고 깊었구나 하는 걸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거는 그 독립선언서를 채택하고 독립운동을 해가는 데 있어서 기독교가 제일 강조했던 점, 이승훈, 함태영 등 길선주 목사는 강조했던 점이 뭐냐면 비폭력 방법으로의 선언이다, 독립운동이다. 이건 이제 기독교가 제일 주장한 거예요. 물론 당시 이제 깐디도 비폭력 운동을 주장했고 그랬지만 이승우 선생은 철저하게 예수의 정체를 따라서 비폭력이 힘이 있다. 이 말 평화가 힘이 있다. 이 평화 사상이요, 그냥 머릿속의 사상이 아니라 실제 운동할 때도 비폭력적 독립운동이 폭력보다 훨씬 우수하다. 저는 이것은 단순히 그 독립운동의 방법론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의 규범이고 무슨 일 할 때 아주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정신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비폭력적 저항이에요. 세상 악에 대한. 그 정도 그 비폭력 저항이 부활을 낳고 신념을 낳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비폭력이라는 말이 전술 전략이 아니고 신앙의 바탕이다. 비폭력이 훨씬 강하다. 비폭력이 뭐냐? 그럼 제가 생각해 보니까 비폭력은 원수를 갚는다가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으로 내가 삼켜서 원수를 녹여낸다. 뭐냐면 원수를 폭력을 이기는 게 아니라 비폭력으로 원수를 삼켜서 원수를 내 편으로 그리스도 편으로 만든다 하는 훨씬 더 강한 측면이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비폭력 운동은 엄청난데 비폭력을 얘기하지 않았으면 3.1 독립선언문에 우리 조선의 독립은 우리만의 독립이 아니라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일본, 또 함께 고통을 하는 중국,
이런 동북아에 있는 주변 국가들과의 평화가 독립의 목적이지 우리만 홀로 독립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는 주변 국가와의 평화 공동체를 주장하는 것과 비폭력은 아주 상통합니다. 비폭력이 아닌 폭력은요, 주변 국가의 평화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원수를 용서하면서 끌어들이면서 평화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예, 평화 안에서 원수를 살아가겠다죠. 비폭력 방법은 원수를 끌어들이겠다. 평화를 만들어 해서 원수를 사랑해서 평화 공동체 만들겠다. 엄청난 강강하거든요. 그래서 비폭력은 그런 뜻에서 넓은 의미의 사랑의 표현이다. 예, 비폭력은 폭력의 반대가 아니라 나가면 사랑입니다. 원수까지 녹여내는 사랑. 그런 원수 사랑하는 사랑.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은 엄청난 그 신학적 기반이다. 또 신앙 고백의 산출이다. 그것이 예수의 정신이다. 저는 이걸 이승훈 선생에 관한 기록이나 이승훈 선생이 법정에서 했던 얘기, 이걸 종합하면서 비폭력, 평화, 사랑, 이 세 가지가 함께 이 사람의 사상 속에 마음속에 언급되어 있었다. 이 세 가지를 우리 후손들에게 심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것이 오산학교가 아닌가. 교육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심어주고 그래서 역량이 있는 일꾼을 키워낸다. 그래서 이 과제를 생각하면요, 어떤 정치를 해가지고 뭐 정치적 행동을 하는 것보다도 미래를 앞두고 많은 수많은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것이 그리스도 복음 선교의 최고의 적합 방식이라고 본인이 아마 생각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지도자가 여러 형태의 지도자가 있을 수 있는데 이승훈 선생 같은 타입의 지도자는 시간이 흘러도 누구나 존경받을 수 있는 지도자고 당대에는 뚜렷한 이렇게 영웅은 아니나 그러나 훌륭한 지도자로서 내내 남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승훈 선생은 참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스스로 택해서 참 성실하게 사신 분이다. 그래서 제가 읽을 때마다 존경이 가요. 저는 이승훈 선생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기본이었다. 그럼 너무 정직하고 깔끔하고 솔직하고 그래서 그 멀리 내다보는 해안이 있었고 신앙의 깊이가 있었고 신앙의 넓이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일을 해내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는 그 3.1운동 때 기독교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면 이승훈 선생 같은 이 폭넓은 지도자가 있었기에 이게 가능했다. 참 좋은 일이죠.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기독교 정신이 아닌가. 뭐 제가 역할이 우선 3.1운동 끝내봅니다. 예, 지금 박정화 목사님이 이승훈 선생님에 대한 그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한 12분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박정화 목사님하고 자주 만나는데 어떻게 저렇게 다양한 참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또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타종교든지 이렇게 다양한 그 내용을 어떻게 저렇게 잘 알까? 예, 제가 이승훈 선생님에 대해서 좀 와서 말씀해 주시니까 나는 이승훈 선생님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보다 지금 더 많이 알아요. 또 3.1운동에 전문하시고 또 최근에도 3.1운동 모임에 다양한 모임에 다 앞장서서 지도하셨는데 오늘 좀 귀중한 말씀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글을 보지 않고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못해요. 근데 그래서 한두 가지 또 얘기를 하면은 그분은 폭이 넓다, 너무 다양하다 그랬는데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선생님 민족주의자입니까? 그랬더니 난 전에는 민족주의자였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은 다음부터는 아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신다. 난 편협한 민족주의자가 아니다. 내가 일본을 비판하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전 사람과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을 범한 것 때문이다.
그래서 민족주의자, 저만실 선생도 그랬다고 그래요. 난 옛날에 민족주의자인데 민족주의자 아니다. 그리고 그분은 정말 참 한국계 지도자인데 그분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에요. 한경직 목사님이 이승훈 선생에 대한 그 회고의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분이 이랬었어. 그분이 이랬었어. 우리를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자기 몸을 다 이게 내가 매 맞아서 이렇게 됐어. 그걸 보여주면서 그렇게 감동적이었고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어. 나는 그래서 조선을 사랑하다가 조선을 죽어. 나는 조선을 사랑하다가 조선을 죽을 거야.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 쓴 글을 제가 가져왔는데 너무 감동적으로 이승훈 선생의 기념 동상을 어린이 대공원에 나중에 세워요. 대공원에 어린이 공원에 이승훈 선생의 동상을 세우는 동상 건립위원장이 한경직 목사님이에요. 한경직 목사님. 근데 그분뿐만 아니라 함석권 선생 누구 그래서 이렇게 귀중한 분이다. 내가 그걸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했고 배타적이 아니라 일본까지도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참 3.1운동은 민족의 독립이지만 아시아의 평화. 우리들하고 다르구나. 우리 선배들이. 그리고 그분은 그저 순수하고 참 진실한데 또 그냥 막가파라고 그럴까. 제 별명이 중에 하나가 막가파인데 그저 이 사람 저 사람 불러다 놓고 이 독립운동을 해야 돼 이러고 어느 날 어디 갔다 오니까 사람들이 막 떠들었대요. 그래서 33인 중에 누굴 첫째로 세우냐,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 누굴 세우냐, 그걸 서로 싸우고 있었다니까. 좀 조용해라. 이 순서는 누가 먼저 죽느냐 하는 게 순서다. 손병희 선생을 먼저 써라. 그러니까 다 싸우던 사람이 조용해졌다고. 근데 그분의 참 지도력이라고 그럴까, 순수하니까 싸우다가 그리고 처음에 천도교가 그쪽에서 이거 할까 말까 그랬대요. 근데 그들을 또 포용을 하는 거예요. 천도교를. 그래서 참 이런 분이 어디 있을까? 내가 박 목사님 따라서 글을 안 보고 했는데 내가 몇 가지로 이걸 보면서 오산학교를 세운 참 교육의 지도자였다. 그리고 주기철, 한경직, 함석헌 이런 분들을 일으켜 세운 정말 지도자였다. 보통 지도자가 아니라 한경직 목사님 그분을 생각하면서 울 정도로 그런 분이었다. 그래서 이승훈 선생은 첫째 오산학교를 세운 교육가였다. 예. 근데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가난, 고난을 몸에 지녀요. 엄마가 빨리 죽어요. 할머니도 빨리 죽어요. 아빠도 빨리 죽어요. 그래서 고난과 가난. 그래서 나도 사실은 어릴 때부터 부모 잃고 그런데 이분도 이랬구나. 가난과 고난을 짊어진 낭중에는 예수님의 가난과 고난을 짊어지셨다. 그래서 그걸 몸에 지니고 십자가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은 잡혀가서 막 매를 맞아도 내가 고난을 이길 수 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야. 나도 어릴 때부터 고난을 당했어. 예수님은 나 때문에 고난을. 그래서 그 동료들이 그랬대. 어떻게 그걸 이겼습니까? 십자가 때문이야. 예수님 고난 때문이야. 그래서 고난을 그렇게 당했는데 근데 이분은 또 듣기를 좋아해요. 막 나라가 어렵고 이런데 어느 날 평양에서 안창호 선생이 강연을 해요.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연을 듣게 되는데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삼켜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온 국민은 정신을 차리고
썩어 빠진 구습을 벗어버리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서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거기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심을 지니게 돼요. 예. 그런데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그저 또 열심히 이렇게 또 일을 해요. 그저 남이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일하는데 평양에 가서 일을 하는데 지금 말하면 한 100억이라고 그래요. 100억 정도의 돈을 벌었대요. 큰 부자가 됐대요. 그러나 가난할 때는 가난해서 줄어들지도 않고 부자가 돼서 부자라고 내세우지도 않고 가난할 때는 가난할 때, 부자 때는 부자 때. 그래서 그 사재를 다 털어서 오산학교를 세우고 나라를 돕고 그런 분인데 또 한 번은 또 마음이 아프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지나가다가 산정현 교회를 들어갔대요. 근데 한석진 목사님이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했대요.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설교를 했대요. 그 설교에 큰 감명을 받는데 십자가에 나타나는 희생과 사랑과 고난의 정신이 이 정신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십자가. 예. 그래서 안창호 선생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고 또 한석진 목사님 때문에 또 참 모두를 사랑하고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조만시 선생이 와서 오산학교를 같이 세우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됐대요. 둘째로 이분은 이제 한석진 목사님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는데 그래서 술 먹은 거 다 없애버리고 뭐 다 나쁜 짓 하는 거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1910년 10월에 정주의 교회를 예수를 믿은 다음에 한 달 안에 교회를 세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화끈한 사람이에요. 이승훈 선생은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한 신앙이었는데 이승훈 선생은 학교만 세운 것이 아니라 또 오산 학교 그다음 정주의 오산 교회를 세워요. 1910년 10월에 정주에 교회를 짓기 시작했어요. 평양에서 한석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지 한 달 만에 돈도 다 드리고 그죠? 정말 화끈한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은 지 한 달 안에 교회를 지은 사람이에요. 제목을 쌓고 돌을 나르고 그래서 2달 안에 아담한 교회를 세우게 됐대요. 그래서 오산 학교를 통해서 교육, 또 오산 교회를 통해서 참 불쌍한 백성들. 그래서 오산 학교는 민족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민족의 학교가 되었고 오산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양성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양성하는 또 도장이 됐다고 그래요. 오산 교회 예배는 단정하고 질서정연하고 근데 셋째는 이제 3.1운동을 일으킨 참 애국자의 대표인데 사람이 그래요. 또 여러 사람들이. 이승훈 선생이 없으면 3.1운동 없었어. 16명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랬어. 이승훈 선생 때문에 3.1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만약 그의 굳은 결심과 민첩한 활동이 없었다면 그가 조금이라도 지체하였다면 3월 1일의 거사의 기회는 놓쳐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승훈은 독립운동의 거사를 위하여 질풍 몰아치듯 서울에서 선천으로, 선천에서 평양으로, 평양에서 서울로 뛰어다녔습니다. 서울에서는 함태영, 박희도, 이갑성 등을 만나 동지로 포섭하였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천도교에서 주저한다면 기독교 단독으로라도 행동할 계획을 세웠지만 그러면서도 그는 최린과 연락을 긴밀히 취하면서 천도교의 의견을 잘 조절하여 민족의 총의를 묶는데 훌륭히 성공했습니다. 이승훈 선생이 없었다면 이런 3.1운동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하루는 나갔다 들어오니까 막 16명 기독교인들이 서로 다퉜대요.
우리가 누구를 먼저 할까? 근데 이건 죽는 게 순서다. 뭐지, 누구지? 선병이를 앞장 세워라. 그때는 전부 조용해가지고, 그분을 앞장 세웠대요. 근데 3.1운동 후에도 계속 일본 경찰에 붙잡혀가서 매를 맞고, 그랬어요. 온갖 고초를 다 당했어요. 그런 날마다 아침과, 근데 기도를,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나라 사랑도 철저하고, 신앙도 철저하고, 아침, 저녁에 무릎을 꿇고 단정하게,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는데, 그 영적인 체험을 한 거, 예수님의 환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거는 지금 좀 성략을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통성으로 기도를 했대요. 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항상 이런 어려운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을 깨우쳐 주시고 더 크고 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연단해 주시는 분이심을 압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이 고난과 시험을 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제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담대함과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옥중에서 구약 성경을 20번을 읽었대요. 그는 기도로 모든 고난을 이기고 1922년 7월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오산으로 달려가서 불타버린 오산학교를 다시 재건했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하는데, 이승훈 선생은 학교와 하나님과 민족을 사랑하는 것, 학교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해서 자기 몸을 다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1930년 5월 7일 6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어요. 오산학교에서 그의 장례를 사회장으로 성대하게 치렀어요. 그리고 세상을 떠난 지 후에 1974년 10월 3일 서울 어린이 대공 남쪽 폭포 옆에 그의 동상이 세워졌는데, 그의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을 기리기 위해서 세워졌어요. 동상 건립위원장은 오산학교 출신인 한경직 목사님이었어요. 한 사람의 삶이 참 민족을 살릴 수 있구나. 한 사람의 삶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이제 다시 한번 한경직 목사님이 이승훈 선생을 기리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그때 남강 선생이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주는 감화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얘기해요. 정말 큰 것이었습니다. 자기 사재를 다 털어서 학교를 세우고, 자기 집은 조그만 남천에 있는데 매일 학교에 나오시고 한 60이나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때 남강 이승훈 55세였대요. 우리가 4학년인가 되었을 때예요. 어느 날 저녁에 졸업반 학생들 대선명을 불렀어요. 그 가니까 선생이 자리에 누워 있었어요. 우리가 가니까 겨우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전에 끌려가서 일본 사람들에게 너무 매를 많이 맞아서 언제나 1년이 되면 그 맞은 자리가 아파. 오늘이 바로 그 날이야. 그래서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매 맞은 그 푸릇푸릇한 자리를 보여주었어요. 그때 3.1운동 일어나기 전인데, 그 선생의 말씀 잊지 못하는 건 이런 말을 해요. 지금은 일본 사람들이 모든 세력을 다 가지고 모든 걸 다 주장하니까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 그렇게 되니까 애국지사라는 사람들의 마음도 점점 변해. 다만 너희들은 분명히 알아.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나 이승훈은 조선 사람으로 살다가 조선 사람으로 죽는 것이야. 이때 한경직 목사님 목이 메어서 울으셨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노인이 그 이야기 하시려고 우리를 청했단 말이야. 특별히 그날 저녁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는 도저히 잊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때 오산학교는 기독교 학교라서 채플 시간이면 남강 선생과 고당 선생이 보아주셨단 말이야. 그때 남강이 나이를 잡수셨어도 말씀하실 때는 그저 불을 뿜어냈어요. 그 정신이 살았거든. 그래서 우리 남강 선생은 내가 잊을 수 없는 선생님이에요. 참 귀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것으로 마무리하면 너무 길게 얘기를 했어요. 예. 네, 오늘 그 남강 이승훈 선생님에 대해서 정말 그분의 신앙과 또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잘 배운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박종화 목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이제 아시아의 평화를 강조하셨죠. 민족주의를 넘어서. 지금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살아계신다면 지금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로 인한 남북과 북미 관계 속에서 어떤 조언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야, 참 어려운 질문인데. 어려운 질문이. 옛날에 이승훈 선생님이 그 민족 독립이 지상과제예요. 네. 네. 나라를 치면 조선이 독립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라는 독립한다. 분명하죠? 두 번째 있습니다. 선생님 걸 잘 읽어보면요. 나라는 독립해야 되지만 나라에 사는 사람, 조선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 한 사람 한 사람은 자유인이 되어야 된다. 좀 여기에요. 그 자세히 밑반을 보면 핵심이라고 보는데 얼마나 현명하신지 나라가 독립이라는데 그 나라의 백성들이 억눌리에 산다, 독재에 산다, 착취에 산다 이러면요 독립 하나만 해요. 지금 아프리카 나라들이 독립을 했는데 독립된 국가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럼 독립 뭐 하나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차라리 영국 식민지 되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을 하려면 독립된 나라의 백성은 진짜 자유를 누려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독립. 대한국민은 자유. 이 두 가지가요, 어디서 나왔냐면, 그, 이승훈 선생이 아마 성경 말씀 읽고, 갈라디아서의 제 해석이에요.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하는 말을, 나라는 독립하자. 독립한 백성은 자유롭게 살자. 그래서 그게 뭐냐면, 민족을 살아가되, 민족주의는 아닙니다. 하는 말도 해나가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지금 우리나라에 통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남북이 통일하면 남북이 통일해서 남북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남북이 통일해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복지도 있고 자유도 있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려면 무역도 하고 일교도 하고 하잖아요. 결국 신라조나 일본, 중국, 러시아 또 현재 땅은 없지만 우리나라에 와 있는 미국 실상 이 네 나라와는 형제 자매처럼 살지 않으면요 통일된 우리나라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일본은 식민지한 소름이 있고 러시아, 미국은 우리를 해방시키지만 점령을 했고 중국은 사우드 패스좀 하니까 포부하고 우리는 이제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통일을 하되 남과 북이 통일이 목적이 아니라 통일해서 남과 북이 행복해야 되고 그 말을 평화라고 하면 됩니다. 우리만 평화가 아니라 주변 국가와 오손도손 잘 살아야 우리가 평화하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우리는 남북 간의 통일을 원한다. 그러나 평화로운 통일을 원하고 이 평화는 동북아 전체의 평화가 전제되는 평화를 원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거는요 100년이 지났는데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승훈 선생의 하나 참고는 우리는 이 평화를, 통일을 무력으로 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전쟁도 안 되고, 더군다나 핵 무기로는 더군다나 안 되고, 전쟁이 아닌 비폭력적인 평화를 가야 된다.
이게 비폭력이 뭐냐 물으면 전쟁이 없는 거. 그 다음에 착취가 없는 거. 어떻게 하면 되냐? 평화로운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북 간에 또 주변 간에 평화 살기 운동을 전개해야지. 평화가 없는 통일도 불가능하지만요. 평화가 없으면 통일도 안 되고 그렇게 통일이 돼봤자 자유가 없습니다. 이게 똑같은 얘기를 지금도 할 수 있다. 그것이 제 생각이에요. 네. 아주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그 난강 이승훈 선생님께서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1904년 우리나라 최초로 그 무역을 시도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너일 전쟁으로 인해서 그 실패를 하게 되고 또 1905년에 보니까 이제 평양에서 열린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만민공동회의에 연설을 이제 참여하면서 이제 민족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됐는데 어쩌면 그분의 어떤 그 성품 자체가 굉장히 평등과 자유를 선호하는 어떤 그런 삶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공장을 경영하면서도 그 당시에 반상제도와 같은 그런 차별을 회사 안에서는 철폐를 하고 그로 인해서 노동의 개선 향상이 일어나고 그런 좋은 성과를 얻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봤을 때 난강 이승훈 선생님이 그분의 원래 어떤 그 의식과 성품이 자유와 평화를 갈구하는 삶이 아니었나. 또 다른 타인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들. 그래서 33인 중에 누구를 제일 먼저 이름을 넣을까 할 때 천도교의 손병현 선생을 추천한 것도 아마 그런 영향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김명영 목사님 좀 더 그 부분에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뭐 박정호 목사님 너무 설명을 잘 하셨는데 독립이지만 아시아의 평화다. 그게 매우 중요해요. 민족주의가 아니다. 근데 뭐 옛날 사람이네요. 그랬겠지. 또 뭐 이렇게 배척할 수도 있지만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던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한경지 목사님인데 한경지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뭐들을 품고 참 화해와 평화를 늘 참 염원하셨고 네. 그 템플턴 상인가 받을 때 그걸 잠깐 가지고 있다 그걸 다 주면서 북한 동포 돕는 데 써라. 그래서 정말 그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야말로 너무 수준이 높다. 그리고 내가 지금 누군지 금방 생각 안 나는데 그분들의 그리고 한경희 목사님이 나는 민족주의자 아니다.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는 기독교주의가 아니다. 제가 그걸 민족주의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승훈 선생님이 교훈을 받은 한경지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이 패망하고 일본으로 갈 때 잘 가라고 그래라. 일본 놈이라고 그러지 말라. 그 우리 그때 그 누군지 나 지금 생각 안 나는데 그 정도로 우리는 막 그러면 그때 일본 놈 뭐 이런 놈 너희들 망해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 놈이라고 하지 말고 잘 보내드려라. 우리 지도장이 한 분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조금 너무 수준이 높지 않는가. 물론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야 되지만 일본도 중국도 뭐 러시아도 서로 화해하면서 평화를 이루고 천도교하고도 불교하고도 천도교 불교하고 지금 같이 있으면 뭐 저런 게 있네 또 이래요. 3.1 운동을 일으켰던 길선주 목사님 같이 했는데 한국계 아버지 좀 종교는 다르지만 나라를 위해서 참 서로 협력할 수는 있는데 그것까지도 우리 지금 장로교가 300개가 있잖아요. 300개가 싸워요. 우리 교파만 제일 옳다, 넌 다 틀렸다 이거예요. 이건 좀 다 없애고 우리 신앙에서 이승훈 선생이 종교를 넘어서서 민족주의를 넘어서서 다 끌어안는 그것을 좀 깊이 배울 수 있으면 얼마나 북한 동포들도 끌어안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네네. 예. 그
난강 이승훈 선생이 이제 1907년에 오산학교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1910년에 8월 달에 산정인교회 한석진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 믿기로 결단을 하고 그리고 2달 후에 이제 정주에 오산 교회를 세우시는데 굉장히 이제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그렇지. 예. 그런데 오산학교가 그가 예수 믿기 이전에 설립을 했는데 기독교 정신에 근거한 많은 이제 지도자들을 배출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엔 기독교 정신이 아니었는데 네. 기독교 신앙을 가진 다음부터는 그 설교를 하면서 오산 학교가 기독교 학교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좀 하나 이제 좀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그 3.1 독립운동 선언에 이승훈 선생님 설득을 하셔서 참여했던 정춘수 목사님이라든가 박희도 이런 분들이 변절을 한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승훈 선생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프고 통한의 마음을 가졌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정춘수 그 목사님 같은 분은 한일 합방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내선 융화가 잘 되지 않은 것에 대한 거였다라고 그렇게 또 표현하는 거거든요, 법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승훈 선생님이 느꼈을 그 비탄함 또 이런 마음들이 좀 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했으나 예. 그 다음에 얼마나 압박이 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1919년 3.1 독립운동 이전에는 소위 일본 통치를 헌병 통치. 그래서 막 무자비하게 탄압했잖아요. 그렇죠. 그 탄압은 견뎌주기가 쉽고 더 어려운 건 19년 이후에 20년부터는 소위 문화통치라고 해서 그냥 송을 갉아먹는 거예요. 출판물 검열도 하고, 출판물, 예. 창씨 개념, 예. 신사참배.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쉽게 넘어가기 쉽고 진짜 정신을 빼가는 겁니다. 예, 그 전에는 완력으로 무력으로 했다면 이제는 정신을 빼가는 거거든요. 아마 거기서 효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많은데 목사님들만 한 게 아니라 스님이나 천주교는 많이 변절한 게 사실이에요. 어려운데 그러니까 아까 생각해 보면 그 정 목사님 같은 분은 제 추측입니다. 독립은 중요하다. 민족 구성을 해야 되겠다. 근데 내선 일체를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독립 선언이 아니라 독립 청원. 아까 말씀하셨던. 예. 네. 그러니까 독립 청원을 말한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네. 좋게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섭니다. 고난이라는 걸. 이걸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해준 거니까 우선 고난을 받자. 하나님 뜻을 앞세우고 그래서 1번 보고 그냥 청원 방식 당신도 성경할 테니 좋죠. 이렇게 말하자면 아까 내서 일정 그 다음 넘기고 그런 심정을 가지고 독립을 원하나 독립하는 방법이 선언 당신 아니야. 노가 아니라 그냥 좀 봐주셔 하는 정도의 그 마음을 가졌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선언서에 지도하니까 서면을 해놓고 나서 암벽에 못 견딘 것이 아마 그런 사고의 차도 있었겠다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게요 과거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신설 참배를 비롯해서 많으니까 그게 굴복을 했고. 예, 근데 여기서 어느 교단을 욕하고 싶지는 않은데 교황님은 당시 히틀러하고도 짝짝꿍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체제니까 복종해라. 그래서 히틀러 치하에 천주교회는 단 한 건도 저항한 적이 없었어요. 3.1운동 때 교황의 정책은 뭐냐면 현재는 일본 그 식민 체제가 하나님이 주신 체제가 않지만 우리가 승복해야 할 체제이므로 나서지 마라.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천주교 신자거든요. 대나우치 정도 죽였을 때 이동학무이죠? 죽였을 때 그 양반을 어느 신부님이 성사를 했는데 그냥 파묻시켰어요. 안중을 세웠다. 그러니까 당시 천주교는 교황 정책에 의해서 일본 식민지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종교의 자유만 누려라.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했는데 그럼 거기다 복종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건 교황님의 얘기고 우리는
민족에 때문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고 일부 교인들은 독립운동에 참여했다고 기록이 나와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 그 공적 승복과 개인적 승복 차이가 있는데 이승훈 선생 같은 사람은 나는 공적으로는 애국계 이쪽인데 변호사부터 해서 여기 보니까요 제일 나중에 나왔거든요. 3년 징역받고 33인 중에서 제일 나중에 추록한 사람이 이승훈 선생이에요.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고문당하시고. 고문당 물론 그러니까 독대시고. 제일 일본이 보기에는 악질이었어요. 사상적으로 이게 진국이다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그 외에 변절자가 참 많이 나와서 예를 들어 이광수 선생이나 뭐 등등 많잖아요. 네.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생각이 뭐냐면 인간의 약함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승훈 선생 같은 분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 후에까지도 계속 지조를 지킬 수 있었다. 단 이승훈 선생님도 물산 장려 운동을 했잖아요. 네, 조선인 네, 조선물 같습니다. 역사학자 중에는 그걸 너무 개량주의라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역사 비판 나중을 치더라도 네, 네. 어쨌든 참 안타까운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 배반할 줄 알고 소명한 건 아닐 텐데 네, 네, 네. 인간이 약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좀 지금 생각하면 좀 오역의 역사지만 역사에 너무 많으니까요. 사실 이승훈 선생은 탓하지 않겠지만 나는 고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조시킨다. 이게 주기철 목사님이 신앙 고백했듯이 이 양반은 신앙을 개인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민족적 신앙을 고백하고 난 민족주의자는 아니라 하나님주의다. 하나님주의를 우리 민족에서 내가 떼낼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들을 잘 해석해내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춘원 이강수 선생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 1919년 2월 동경 28 독립선언을 기초한 분인데 돌아와서 이제 오산학교에서 영어 교사를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 훈모에서 만주상 임시정부로가 독립신문 사장도 하다가 돌아와서 동아일보에 재직하면서 결국 민족 개조론을 쓰면서 이제 친일로 돌아서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도 오산학교를 설립하신 또 이승훈 선생이 존경했던 안창호 선생 그리고 춘원 이강수 선생이 존경했던 안창호 선생 그 춘원의 변절에 대해서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김명영 목사님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아까 박 목사님 말씀처럼 해서 하신 것처럼 로마서 13장에 대한 해석이 아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뭐 1970년 김종필 국무총리가 목회자들 모임에서도 그 말씀을 인용할 정도로 굉장히 해석에 대한 논란이 있고 또 루터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석에 대한 여지가 있는데 당시에 그 변절했던 정춘수 목사라는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로마서 13장에 있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을까 궁금합니다. 사실. 난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없는데 뭐 인간은 네. 아무도 안전하지 않고 신앙을 버리기도 뭐 베드로가 예수 제자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훈 선생이 마지막까지 고문을 당하면서도 뭐 어떤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일본과 조금 그 일본을 인정하기도 하면서 친일적으로 당을 볼 때 마음이 아팠겠지만 이제 모든 권세를 다 인정할 수는 없죠. 막 그저 때려 부시기는 안 되겠지만 그 참 나쁜 권세도 하나님이 어떨 때는 이용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모든 권세를 정당하게 보려는 건 아니고 참 그것이 바꿔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죠. 우리나라 역사를 돌이켜봐도 뭐 박정희 정부를 때려 부셔서 하는 것보다 이 변화시키도록 근데 참 이승훈 선생님, 한경주 목사님 참 우리 선배들이 너무 귀중하다. 다 배신자들이 있지만 끝까지
나는 고난의 길로 간다. 십자가의 길로 간다. 그래서 변절한 사람은 뭐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그랬으니까 그런가 보다. 우리 인간은 믿을 수가 없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기철 목사님, 손양훈 목사님, 이승훈 선생 그런 길로 가신 분도 있다. 우리도 좀 나라도 사랑하되 민족주의는 아니고 모든 이승훈 선생이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다 사랑하셨으니까 나는 민족주의자 아니다 이랬으니까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본도 좀 모슬렘까지도 좀 품을 수 있는 공산주의도 품을 수 있는 제 하나의 고백을 하면은 공산주의나 모슬렘도 순수한 사랑으로 접촉할 때 다 그 마음의 감동을 받고 움직이는 것을 제가 눈으로 하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참 모두를 사랑으로 좀 평화를 좀 이렇게 선양하면서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민족의 지도자가 6명만 지금 대한민국에 있으면 이 나라가 이대로 가지 않는다. 난 처음에 12명, 11명 그러다가 6명만 주기철, 손양원, 한경직, 뭐 장기료 이런 식으로 이승훈 6명만 동시에 있다면 대통령이 제멋대로 못할 거다. 그래서 참 그런 분들이 너무 귀중하다. 우리 신학의 선배님들이. 그분 중에 한 분이 난 이승훈 선생이다. 나 최근에 더 그걸 내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아니 예수 믿고 석 달 안에 교회를 세우고 근데 교회만이 아니고 그래서 다 전 민족을 끌어안고 재산 100억을 다 그냥 다 없애버리고 그 강경진 목사님도 사지를 다 털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울지 않아요. 그 좀 재산도 좀 털어버리고 나라를 위해서 좀 이런 일을 좀 일부러라도 좀 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결국 이제 그렇게 3.1 독립운동에 앞장서고 또 이렇게 했던 한국 교회가 총회 차원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하게 되고 이러한 것을 보면 결국은 지도자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편으로 보면은 이승훈 선생님 같은 조마이 선생님 같은 평신도 지도자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남북 관계 또 우리 사회의 어떤 그 갈등의 진원지가 지금 한국 교회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따가운 시선이 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에게 좀 특별히 한 말씀 해주시죠. 박종환 목사님, 김명영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3.1 운동을 했던 이승훈 선생님, 네. 뭐 변절한 사까지 포함하여 당시로서는 최선을 다하신 분들이 무슨 지도력이었냐면 저는 자기 희생적 지도력이었다. 그러니까 한용운만이 아니고요. 일단 명단에 들어가면 배신이 없는 한 처벌당해요. 그 앞으로 각오하고 소명했다. 그러니까 소명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사건 하나만 더 중요하다. 예, 우리 지도자는 예수님 이름으로 십자가 이름으로 서명할 수 있는 목숨을 서명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된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3.1 운동을 혼자 한 게 아닙니다. 기독교만 한 것도 아니고 여러 종교가 합했죠. 기독교인도 한 명이나 16명이었어요. 무슨 뜻이냐? 나 홀로 지도력이 아니고 함께 지도력이다. 좀 요 사건이 지금 한국 굉장히 중요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갈라진다면요. 나 홀로 권력, 패거리 권력, 우리끼리 권력, 요것 때문에 갈라지는 것이 그렇습니다. 함께 힘, 뭐 함께 나눔 이거 있었다면 어떻게 갈라집니까? 그러니까 그건 지도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혼자 생각에 진정한 지도력은 합치는 거지 갈라서는 게 아니다. 좀 그걸 다시 한번 배웁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문제, 세계 문제도요. 기독교 지도자들이 자기 중심으로 하면 갈라져요. 근데 예수님 중심으로 하자. 하나님 중심으로 하자면 안 갈라져요. 그렇죠? 갈라지지 않고
다양하게 일하되 예수님의 몸에 붙은 지체처럼 하자. 그래서 저는 리더십을요, 몸의 리더십이 아니고 지체의 리더십이라 생각합니다. 몸은 그리스도 하나뿐이에요. 우리 모든 지체지 자기가 몸인 양 나를 중심으로 모여라 하면 그거는 그때부터는 정통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지체인데 지체는 다양해요. 조파도 다르고 하지만 몸에 다 붙어 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중국 한때 이런 거 있잖아요. 화이 부통. 저는 그 말을 제일 좋아합니다. 사람 한 사람한테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파는 다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동은 아니나 화, 평화, 하모니, 조화. 화를 이룰 수 있으면 그걸 만드는 것이 지도자다. 그러니까 이승훈 선생은 이승훈, 함석헌 다 다르죠. 다르지만 화를 냈어요. 그렇죠. 이 화할 줄 아는 지도력이 민주적 지도력이요. 기독교 신앙의 바탕은 지도력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화의 지도력. 그게 이제 평화 지도력이죠. 그걸 원합니다. 정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김명영 목사님도 예. 덧붙여서 말씀. 지금 예. 지도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네. 아까 박정호 목사님 희생, 예. 자기를 희생하는 거. 뭐 예수님께서 생명을 버리셨으니까. 그리고 이승훈 선생이 이건 죽는 순서다. 누가 먼저 죽냐? 그러니까 죽기를 원하는 거, 그 희생, 그게 참 어려운데 그걸 좀 본받을 수 없을까? 그러니까 희생하면은 가난해지고 고난을 당하는데 이성봉 목사님은 거지로 살았어요. 그렇게 많은 사례를 집에 가져온 일이 없어요. 뭐 손양원 목사님도 거지로 살았어. 손도의 권사가 고아원에 있었고, 주기철 목사 아들 주광조 장로도 고아원에 있었어요. 이성봉 목사님의 딸들이 거지처럼 살았어요. 제가 이익순 아니 나 지금 내가 친하게 지내는데 세 사람 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부자는 없어요. 다 아이들이 집이 없어서 고아원에 사니까 이성봉 목사님 가난하게 집도 남자에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둘째는 협력, 화해. 예. 좀 우리가 교단끼리든지 뭐 좀 일부러라도 서로 설교도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는 거. 나는 구원은 첫째고 마지막은 화해와 평화와 통일이다. 기독교에. 에베소 2장에 보면 화해, 평화, 통일이 계속 나와요. 화해, 평화, 통일. 그래서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고 통일,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계시록 7장에 보면 사람은 물론이고 동물은 물론이고 천사들 전부 한데 모여서 흰 옷 입잖아요. 그러니까 화해와 평화와 통일인데 지금 우리는 점점 이거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니느웨까지 가라고 그랬는데 그 저주받을 놈인데 할 수 없이 가니까 니느웨가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희생, 나를 좀 희생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승훈도 고난을 짊어지거든요. 그래서 고난은 가난해지고, 그리고 모두를 좀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나라가 좀 새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공감을 하면서 좀 추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 이승훈 선생님을 포함해서 정말 믿음의 선배들 또 민족의 지도자들이 점점점 우리 젊은 세대 안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데,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귀한 교훈들을 얻은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로 마치죠.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너무 아유, 좋은 아주 뭐 네. 대단한 해안을 가지시고 글쎄.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큰 조정 받았습니다.